할렐루야.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그 세 번째 주일로 스승의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절기로서는 이제 부활절 절기가 끝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보배롭고 큰 선물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감각한 성령 또한 은혜롭지 못하는 그런 뜨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사모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스승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다 라고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선생님이래요.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 단계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기 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선생님이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사회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만큼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 선생님이 우리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료래요.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는 누구와 동행했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좋은 친구를 꼭 만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좋은 친구가 무엇일까? 우리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시기고 주변의 친구들을 제가 딱 봤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친구들 한번 교회를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신앙은 각자의 자유야. 아니 그래도 너희 친구들이 너가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알아? 했더니 그럼 다 알지. 그런데 한번 와서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가?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마음에 우리 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압적인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그래서 신앙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은 자유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친구들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의무인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여도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교회에 끌고 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자녀들한테 주일 아침 되면 빨리 옷 입어! 빨리 가! 교회 가! 그럼 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나 가세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신앙의 참된 스승이 되어야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 또한 나 자신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동료,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동료를 만났다 해도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선생님에게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말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그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따라서 세 번째 좋은 스승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와 계획함에 있어서 내 힘과 수고를 다할 때 그게 참된 좋은 스승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을 잘 만나면 일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코치를 잘 만나면 삶을 개변할 수 있고, 동반자를 잘 만나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친구를 잘 만나면 한평생 이로움을 얻을 수 있고, 직업을 잘 선택하게 되면 끊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말입니다. 그럴싸한 말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 선생님, 스승은 세상이 주는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스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스승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가르치다, 교육시키다라는 말에서 스승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에서도 스승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만큼 스승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승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스승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의 삶을 보여줬어요. 스승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 사도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스승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참된 스승으로서 내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좋은 스펙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더라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의 모습은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좋은 정말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변변치 않는 직장, 좋지 않는 대학 그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중요한 것은 대학이나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없더라도 그 마음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저 자식에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사랑은 자식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에요. 돈이 많아도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그 마음의 평안이 자녀들과 부모들 마음속에 찾아올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된 스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된 스승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된 스승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암흑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된 평안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일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늘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예수 안에, 바울 사도 안에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우는데 문자적인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도움을 주는 사람. 참된 스승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참된 스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스승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참된 스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참된 스승은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쳤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통틀어서 이 66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압축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입술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사랑보다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한국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동네 아저씨들이 몸에 좋다라는 아주 동식물들은 다 찾아다가 먹는 걸 봤어요. 특히 몸에 좋다고 하면 씨가 남아나지 않도록 다 잡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약은 돈이 얼마가 들든 그걸 찾아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 먹더라고요. 산삼 뿌리 하나에 몇 억짜리 하는데도 돈이 아깝지가 않는데 정말 그럴까? 먹어보진 않았는데 물론 저도 작은 산삼은 먹어봤어요. 만약에 이걸 1억 주고 먹으라 그러면 과연 먹을까 할 정도로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한번 건강을 잃었던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었던 사람은 돈의 가치보다 건강의 가치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나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쓰는 것도 아까워요. 다른 이웃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고 가방을 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들에게 섬기는 게 너무나도 인색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스승으로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섬김의 사랑,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이웃을 섬길 때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다는. 사랑하는 송파교 성도 여러분, 참된 스승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래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언제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눈 뜨면 돈 벌기 바쁘고, 눈 뜨면 인생을 살아가기 바쁘고, 눈 뜨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바쁜데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 평안함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평안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안함이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했냐면 참된 평안은 영적 건강을 회복할 때 참된 평안함이 찾아온대요. 영적 건강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영적 건강함이 언제 오냐?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은혜 받는 순간입니까? 언제가 가장 은혜가 돼요? 저는 각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CCM을 딱 틀어요. 그러면 어떤 찬양을 다 들을 때 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딱 찬양을 들을 때 코끝이 찡할 때가 와요. 그럴 때 마음에 참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를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방에 자고 있으면 힘들어서 솔직히 오전 집회는 쉬고 싶은데 꼭 이 숙소 관장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문을 다 두드려요. 자, 집회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가서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또 힘든 몸을 끌고 기도원 그 본당으로 가잖아요. 본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힘든데 또 거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딱 평안해질 때가. 아하, 평안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침대에 딱 누워있는 게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가장 평안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평안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언약적 관계를 통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적 관계를 깨달을 때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을 갖지 않으면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분주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는 자, 그런 평안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세 번째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스승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닙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져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왔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왔을 수도 있고 그저 누구에게 소개받아서 성전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나다 보니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고 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찾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전화해서 어디요? 그러면 좀 한 40분 걸려. 빨리 와요. 사랑할 때는 내가 먼저 갔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발걸음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는 그곳을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많이 해요? 이기적인 사랑, 받고자 하는 사랑, 그런 사랑 속에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죠. 저도 몇 번이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해봤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 가치까지도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교회 성장 발전 세미나를 대전으로 갔다 왔는데 그 강사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한 해에 2만 명에서 3만 명의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까? 오죽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 악착 같은 모습,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 아닌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된 사랑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도 야,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저 사람 보면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참된 스승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참된 평안함을 주신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과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스승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참된 스승이 돼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스승이 되어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한 참된 평안함을 받아 그 평안함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참된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가르침을 깨달아 나 스스로가 참된 스승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참된 스승으로의 삶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